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된 한 주간 동안의 순환주간의 기사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2대 지주를 찾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의 말씀과 같은 낱말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고스라 불리는 이 낱말은 대단히 폭넓은 낱말로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혹은 말로 번역되고, 혹은 설명으로 번역되고, 혹은 계산으로 번역되고, 혹은 생각으로 번역됩니다. 유명한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보게 되면 파우스트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부활절 종소리를 듣고 뉘우쳐 독배를 깨뜨린 후에 요한복음을 번역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태초에 행동이 있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로고스는 대단히 폭넓은 낱말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유명한 흠정역이라 불리는 킹 제임스 번역에는 십자가의 설법이라 번역하고 있고, 또 제임스 마켓이라 불리는 학자는 십자가의 이야기라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교훈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랑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 사랑의 극치요 절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교훈적으로 가르친 일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평생 처음 듣는 말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여 옛 계명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옛 계명은 구약에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에서 이웃 사랑의 표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허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에서 사랑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만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에는 자기가 살아있고 새 계명에는 자기가 죽어서 없다는 말이 됩니다. 보다 더 높은 사랑의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최고 사랑의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교훈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행동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요
이 무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산상보훈 가운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몸소 실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칼로 베었을 때 주님은 말고의 길을 도로 가져다가 붙여주셨어요. 거룩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교훈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행동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사랑의 극치였다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유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빼어내버리면 하나님께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우리가 물을 가리켜 화학적으로 H2O라고 부르는데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됩니다. 그러면 물의 본질이 무엇이냐? 수소와 산소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보통 진선미라고 합니다.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이 진선미가 합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자라납니다. 그 아기가 자라가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밥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병들었을 때 약이 필요합니다. 또 공부할 때 학교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때문에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생명에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사랑으로 아이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만민을 구속하셨다는 여기에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의의 성취요 의의 완성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만드신 그 법을 당신 자신이 결코 어기지 않았습니다. 의가 무엇이냐 하면 그 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한번 정리하신 법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벌을 내셨습니다. 그 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르지만 범죄할 때마다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혹은 미디안에게, 혹은 가나안 족속에게, 혹은 블레셋 사람에게, 혹은 암몬 족속에게, 혹은 모압 족속에게 고난을 당했고 마지막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까지 잡혀갔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성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벌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다윗 같은 분은 성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이새의 마지막 아들인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다윗이지만 한번 죄를 범함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그 내린 벌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가정의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잘못된 불륜의 사건이 생기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고 다윗의 후궁들이 유린당했습니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벌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좋게 보이는 사람이 뭘 좀 잘못해도 눈 감아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미운 사람은 잘못하면 호되게 벌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법은 그와 반대인 것 같습니다. 다윗같이 사랑하는 분이 한번 범죄했다고 그렇게 무섭게 벌을 내리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성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과업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빗나가 버렸습니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이 빗나간 인간을 다시 구원시켜 주고 원상 복구시켜 주셨어요. 어디에서 복구시켜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창조의 과업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 백성이 마땅히 죽어야 할 그 벌을 사람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성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뜨거운 공의가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성,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시는 두 가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통해서 볼 때에 아버지는 엄합니다. 잘못하면 야단치고 매질도 해. 아버지는 의가 더 앞섭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무조건 감싸줘.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보호해 줍니다. 아버지에게는 의가 없어고 어머니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부모의 두 가지 면에서 아이들은 건전하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가 없이 사랑만 가지고 기른다면 그 아이가 버릇이 없어져서 올바른 사람이 못 됩니다. 또 사랑이 없이 엄하게만 키워버리면 마음이 그만 삐뚤어져서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 두 가지를 겸할 때 사랑은 사랑대로, 의는 의대로 효과를 거두고 건전한 인간을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체격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몸속에 골격이 있어, 뼈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몸속에 골격, 뼈 덕분입니다. 이 뼈가 없다면 사람은 고깃덩어리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뼈에 살이 붙어 있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해요. 뼈가 없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살이 없고 뼈만 있다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못합니다. 속에 뼈가 있고 곁에 살이 붙어서
살이 소개뼈를 보호해주고 사람을 이쁘게 미화시켜주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뼈는 공의성을 가리킵니다. 살은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는 방법으로서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구원시켜 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옛날 바세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나라의 윤리가 대단히 타락해서 문란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나라의 왕이 나라의 폐퇴를 고치기 위해 아주 엄한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간음죄를 범하면 이 두 눈을 뽑아 버리겠다는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겁이 나 감히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최초로 그 법을 어기고 잡혀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왕자입니다. 왕자는 아마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봐줄 줄 알고 그랬는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왕 앞에 끌려왔어요. 폐하, 이렇게 황태자가 죄를 지었는데 법대로 하오리까 마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왕이 참으로 난처합니다. 어떻게 아들의 눈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왕으로서 자기가 내린 법을 어기고 만다면 공의가 서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냐 왕의 공의냐 그 사이에서 망설임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 하더라도 왕의 공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뽑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가 예리한 칼을 들고 와서 아들의 눈 하나를 뽑아버렸습니다. 또 한 개를 더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라. 그 눈은 내가 뽑으마 하고 친히 왕이 그 칼을 받아서 아들의 눈을 뽑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눈을 찔러 뽑아버렸습니다. 땅에는 분명히 눈알 2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온 나라 백성들이 그 후로부터 아무도 죄를 짓지 못하고 나라가 조용해졌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은 아버지의 사랑과 왕의 공의를 동시에 지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같이 보여주는 숭고한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도 화해와 일치의 길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결합의 상징이에요.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과 결합이 되고,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이 결합되고, 사람과 사람이 결합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지는 것인가 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당왕의 고사 가운데 다음과 같은 고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오랫동안 큰 흉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기후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왕이 6가지 죄를 고백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째, 정치의 절차를 잃어버렸습니까? 두 번째, 백성들이 실직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궁전이 지나치게 높고 왕족이 지나치게 사치하고 있습니까? 넷째, 여인들이 정치에 가담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뇌물이 성행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섯째, 정치에 모략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기후제를 드리니까 단박에 비가 왔다고 하는 그런 중국의 고사가 있습니다. 자, 도교적인 개념 가운데 하늘이 노여워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일반 사회도 그렇습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철학자의 말 가운데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인간의 죄, 이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공로를 통해서만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일치를 이루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거룩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너무나 부조화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현재 아랍과 이스라엘 나라와 화해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무서운 원한이 도무지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죽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복으로 몇 배로 보복하고 절대 용서가 없어요.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고대 모세 보복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을 견지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될 리가 없습니다. 아랍인들은 마호메트의 교훈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란경의 교훈을 따라 한 손에 코란을, 한 손에 칼을 가지고 무섭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올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하나 될 수 없고 유대인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 될 수 없어. 십자가의 도로서만 하나 되는 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이 초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치가 되고 사람과 사이에 일치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딘버러의 유명한 성 카일리의 교회가 있어요. 개혁자 존 낙스가 그 교회에 오랫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성 카일리 교회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이 성 카일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 카일리에는 원래 아랍 나라의 왕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왕위를 버리고 수도사가 되어서 프랑스의 어떤 산중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고 수도하고 있었는데 그가 금을 떠나올 때부터 전부 다 버리고 나왔는데 그가 기르던 사슴 한 마리가 기어코 따라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사슴을 데리고 이 산중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프랑스 왕이 사냥하러 와서 저 먼 바위에 서 있는 사슴 한 마리를 보고 화살을 쏘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날아오는데 카일리가 기도하다가 그 화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화살을 막았습니다. 이 화살이 손을 뚫고 나가 그 사슴에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뚫고 나갔으므로 힘이 약해져서 그 사슴이 맞기는 맞았지만 별로 상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왕은 사슴을 잡기 위해서 가보니까 사슴은 살아있고
그 성자가 기도하다가 손에 화살이 통과해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이 꿇어앉아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인 카일리가 그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슴이 살았고 프랑스 왕은 회개했습니다. 이 사실이 그를 성자로 만들어 주었고 장로교의 본산지가 된 에딘버러에 그를 기념하는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의 도리만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언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현현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일치하는 표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높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